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현장은 하나님 떠나 영적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쫓겨내려온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육신 세계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고 내 성공, 내 소원 성취밖에 모르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어둠의 세력이 계속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모르게 만드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나 자신과 먹고 사는 현실만, 그리고 내 욕심, 내 소원 성취만 자꾸 붙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사, 정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을 꺾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범죄하여서 다시금 어둠의 세력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은 계속 하나님만 모른 채 육신에 잡혀 삽니다. 육신에 잡혀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죄악이 가득하면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시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요. 자, 이 노아 시대 때 현장에 이 세상 현장의 상태가 어땠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했다? 가득했다. 도둑질, 거짓말, 음란함, 살인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죄악이라는 게 그런 거짓말, 살인, 음란,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열매. 사람의 죄악이라는 건, 자, 원래 사람은 무슨 존재? 영적 존재.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계획을 따라 응답 누리는 게 그게 선이거든요. 선. 그걸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진짜 놓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서 사람이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먼저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 누굴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왜? 아담, 남자가 타락했으니 그 남자의 씨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끝내기 위해 먼저 사단을 꺾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뭘 약속하셨죠? 범죄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자꾸 도망치는 사람 앞에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뭐 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다. 이제 도망가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피하지 마라 이거예요. 죄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게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이고 진짜 죽은 양의 피 묻은 가죽을 덮으사 봐라. 너희들이 죽지 않았으나 양이 죽은 게 누가 죽은 거다? 범죄한 너희들이 죽은 거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피제사. 먼저는 누굴 박살내겠다? 너희들을 어둡게 하고 너희들을 죄에 빠뜨리는 사단을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두 번째,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피하지만 내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가죽옷을 약속하셨죠. 피제사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그 피제사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피제사를 드린데 가인의 마음에 벌써 또 어둠이 들어왔잖아요. 가인의 마음속에 즉 하나님의 빛, 피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이걸 잡아야 되는데 가인이 피제사 드리기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자기의 정성, 자기의 땀 흘린 수고,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정성을 다하면 만나주겠다. 그런 적 없거든요. 헌신을 다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 적 없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어린 양 피제사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진짜 어린 양 피제사의 그 귀중한 약속을 또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에 좋은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진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람의 말은 100년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세상 끝날까지 패하지 않고 영영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 우습게 알고 아담도 또 아내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언약 놓치고 또 가인도 마귀에게 속아 또 빛의 말씀 놓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겠지. 자기 생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여자의 우선 언약, 가죽옷, 어린 양 피제사 언약. 하나님은 이걸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여자의 우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마귀를 꺾을 여자의 우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사단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꾸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연약해도 진짜 하나님이 이래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24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다. 이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 피가 없기 전에도 양의 피로써도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 저주,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왔던 블레셋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우박에 맞아 죽고 오히려 빼앗겼던 땅까지 되찾고 전쟁이 그쳐버리는 재앙이 끝나버렸다. 진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 진짜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자꾸 이 두 가지 언약,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꾸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 맞추면서 영광 돌리다 보면 나에게 있던 질병, 우리 가정 가문에 있던 저주 재앙, 진짜 현장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하나님만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거에만 빠지니까, 자 보세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가인 자손, 즉 피언약 놓친 가인 자손의 집안에 딸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태어났죠. 근데 2절,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 아담, 그리고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굴 주셔요? 셋이라는 사람을 줬고, 셋의 또 아들이 태어나요. 에노스라고. 에노스 때 뭐 했다? 4장 25절에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 집안은 계속 피제사, 피언약을 놓쳤지만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피언약 붙잡으면서 누구 이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 빛이 임해야 안 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계속 어둠 가운데 육신에 빠져 사는 집안과 두 집안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돼야 안 돼요.
많다 보니까 왕래가 돼요. 서로 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물거래도 하고 그랬다 이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잡은 가문의 아들들이 저쪽 집안의 여자들이 어때 보여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의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근데 문제가 온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창세기 그 2장 때 아담에게 누구를 데려오셔요? 하와를 데려오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실은 일부일처제예요. 하나님은 부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남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한 남편에 한 여자. 우리가 얼마 전 서신서 볼 때도 나왔지만 장로의 자격, 그죠? 집사의 자격,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가정과 결혼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언약을 가졌다는 남자들이 언약 없는 여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면 그 여자들을 전부 뭐예요?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피언약, 여자 우선하는 이 남자들이 그 언약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집안 여자들을 끌어들였으니 자꾸 서로 결혼하고 사귀면서 언약이 점점점 언약이 좋아졌을까요? 언약이 섞이고 희미해졌을까요? 진짜 불신자와 우리가 사귀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웬만큼 충만하지 않고는, 왜 부부 생활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언약의 남자들이 언약 없는 여자들에게 복음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겠죠? 그죠? 당신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죄에 빠뜨리는 사단 꺾는다고 했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피언약 붙잡아야 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는 그 언약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아유 나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여보 돈이나 잘 벌어와. 돈이나 벌어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나나 똑바로 사랑해 줘봐. 자꾸 이번에는 육신 쪽으로, 그죠? 육신 쪽으로, 착하고 바른 쪽으로, 돈 많이 벌고 편한 쪽으로 섞이는 거예요. 자꾸 섞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그 여자가 아기 젖 먹이고 아기를 기를 텐데 그 아기에게 언약이 심기겠어요? 육신의 것이 심기겠어요? 당연히 육신의 것이 생기죠. 웬만해가지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왜? 남편은 나가서 농사해야죠. 사냥해야죠. 남편은 바빠. 하루 종일 애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야. 근데 엄마가 벌써 그렇게 언약이 없어. 엄마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쁘고 편하고 좋은 것만 따져.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해. 피재서 아이고 난 그런 거 모르겠어. 여자의 우선 아이고 그분이 언제 나오신대. 살림살이나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게 자손들이 언약이 안 신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구나. 그 5절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관심이 아니에요. 돈이 관심이에요. 먹고 사는 게 관심이고 편한 게 관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사는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하다. 이 악하다는 건 이게 육신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누굴 떠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그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끝나고 나서 가인이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인 보고 너 왜 화내냐? 네 어찌 화를 내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하나님의 낯을 못 보겠냐?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 아니냐 그러잖아요.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 거둬다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쳤어요. 가인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피언약 가져오라 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려면 진짜 피언약밖에 없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 앞으로 성취될 십자가 언약 붙잡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내 정성, 내 헌신, 내 착함, 내 열심, 그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린다. 그리스도 놓치면, 진짜 십자가의 보혈 놓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노린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우리를 더 육신에 빠뜨리는 사단과 가까워진다 그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진짜 죄를 끝내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아담과 셋과 에노스는 계속 피언약 붙잡으면서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이게 섞여 들어오고 희미해지고, 진짜 예배보다, 하나님 누리는 피제사보다, 기도보다, 먹고 사는 거, 편한 거, 이쁜 거, 내 눈에 좋은 거, 이거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살 길, 복음보다 육신의 것이 더 좋고, 모든 계획이 점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을 받고 이 땅을 뭐하라고?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누구 판? 사단 판. 가면 갈수록 먹자 판. 가면 갈수록 놀자 판. 그런 인간을 만든 이유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을 복주고 사람을 진짜 더 이상 이 땅에 있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7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빗자루로 뭘 쓸어요? 먼지를 쓸죠. 빗자루로 뭘 쓸어내버려요? 쓰레기를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죄와 어둠에 빠져 사는 인간은 그야말로 그냥 흙덩이고 먼지고 쓰레기예요. 진짜 무가치하다 그겁니다. 무가치하다. 근데 8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진짜 우리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다를 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으면 우리도 걱정해요, 안 해요?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내일 먹을 게 없다.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내일 자식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이걸 마련하지?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빛의 은혜, 빛의 은혜. 먹을 게 떨어지고 내일 쓸 게 없고 몸이 아프고 별의별 게 있어도 이 시간 그래서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빛이 아니면 그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안 하시면 그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먹을 걸 안 주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입을 걸 안 주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할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겠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도 하지 마라. 뭘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성령 천군 이거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진짜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세울 진짜 그 일에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한다? 다 더하여 준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담, 에노스, 진짜 조상들을 통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빛의 말씀이 노아에게는 떠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먹고 사는 어려움도 있었고 몸에 질병도 있었고 가정에 불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보내신다 했다.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 우리 현장을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멸할 어둠의 세력을 내쫓을 진짜 여자의 우선 보낸다고 했다. 오늘도 내가 또 연약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나도 죄에 빠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랑 함께하는 길로 피 언약 주셨다. 하나님 오늘도 이 피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노아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됐나?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죄를 안 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노아도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래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당대에 뭐 하는 자라? 완전한 자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빨가벗고 잤다. 아들들이 막 아유 아버지 왜 저래? 실수 많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뭐 하는 자라? 완전한 자라. 우리는요 완전한 성결,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근데 어떻게 해야 완전하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요. 그게 원래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흙덩이로 지음받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연약한 질그릇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그 사람을 완전하다, 합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해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이런 사람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사람을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는데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오늘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도 내가 준 언약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다 먹고 사는 걱정이요, 이쁘고 좋고 편한 거 그것만 알고 산다. 그래서 그들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줘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근데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정리하셔요. 진짜 아무리 복음의 빛을 비추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기다려도 갈수록 하나님 떠나고 갈수록 진짜 어둠 가운데 붙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셔요. 청소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뭘 만들어라? 예, 현장에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가정에 멸망이 임합니다. 진짜 이 땅에 멸망당할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자, 그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셔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방주를 너를 위하여, 너의 자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어떻게 해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은 멸하지 않고 계속 여자의 후손 언약, 계속 피제사 언약,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멸하지 않고 방주를 통해 살리겠다. 그러니까 방주를 이만하게 지어라. 100년이 넘도록 지어요. 너무 큰 배를 이 8식구가 지으려다 보니까 100년 동안 지어요. 근데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살아요. 7장에 오늘 홍수 내리는데 다 죽죠. 근데 노아의 8식구만 딱 살아남아요. 또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 한 쌍씩 하고. 오늘도 현장을 살리려면 첫째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뭐냐? 자꾸 복음 붙잡는 거예요. 2가지 언약. 무슨 언약? 첫 번째 여자의 후손, 마귀를 꺾는 여자의 후손. 둘째 무슨 언약? 피제사, 가죽옷, 십자가 언약.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과 뜻이 알려져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줘요. 다 멸하고 다 청소해버릴 거다. 그러나 너희 집안 식구는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준비해라? 방주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 결국 홍수 심판으로 언약 놓치고 어둠에 잡힌 사람은 싹 정리되니까 이 땅에 사람 딱 몇 명 남아요? 8명, 8식구. 근데 8식구는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의 8식구는 언약이 있단 말이야.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먼저 나를 오늘도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기도하시고 오늘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방주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계획을 구하는 참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어두움이 가득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내 몸에 편한 것만 자꾸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은, 하나님 주신 언약은 별로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빛을 자꾸 비춰주셔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요 나의 행복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가 그리스도 피언약 잡다가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장에 저주가 임하고 멸망이 임해도 하나님은 방주라는 피할 길을 주셔서 진짜 방주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서 그와 그의 가문이 살아남고 다시금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끄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진짜 십자가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